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날에도 승리를 얻으려면, 심판의 날에도 승리를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39장을 전체를 봤는데 지난 38장의 내용이 뭐였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고관들,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하는 에벤멜렉, 내시당 에벤멜렉, 그리고 그 사이에서 머물거리던 왕 시드기야의 모습,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예레미야를 주변으로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머뭇거리는 왕 시드기야, 이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임할 종말의 날, 마지막 날의 모습이 어땠느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 임하게 되느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불순종하고 또한 머뭇거렸던 자들의 최후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보십니다. 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 얼마 만에 무너집니까? 1절 2절에 나오죠.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에 예루살렘 포위를 시작해서 언제요? 제11년 4월, 11년 4월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함락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 포위 공격에 얼마 만에 무너졌습니까? 이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18개월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유다 왕과 군사들은 이제 밤에 도망갑니다. 밤에 도망가야죠. 자, 모두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라바 땅으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에 결국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갑니다. 4절과 5절이죠. 자, 끌려와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비참한 그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앞에서, 그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아비로서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슴 터지고 가슴 아프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신의 두 눈은 뽑혀가지고 사슬로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는 만일에 바벨론에게 항복했다가 먼저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이 자기를 조롱하지는 않을까, 이걸 걱정했잖아요. 조롱당하지는 않을까,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여러분, 그까지 조롱이 뭐가 대수해요? 조롱당할 가능성도 없는 일인데 그걸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그런 시점에 미련하게도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들 앞에 조롱당하는 거, 남들 앞에 조롱당할 거, 크게 두려워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파국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과 집과 성벽이 모두 파괴되고 불태워졌고, 귀족들과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아무런 소유가 없었던 빈민들. 빈민들만 남겨놓고 쓸만한 사람들은 죄다 끌려갔다, 그겁니다. 자, 이 사건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예루살렘과 유다 땅, 그 땅의 안식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폐허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절로 난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은 빈민들이 먹을 것이고, 하늘의 새와 들짐승이 먹게 되는, 말하자면 70년 동안 놀려져야 할
땅에 안식년이 온 겁니다. 안 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인데 안 쉬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고 해야 될 땅인데 안 쉬고 자기들 먹고 사는데 그냥 쉼없이 그냥 돌려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억지로라도 그 땅을 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쉬지 않고 반드시 쉬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안식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안식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계속해서 그 땅을 거기서 일을 하고 또 소산을 먹으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쉬게 하신단 말이죠. 땅이 안식이에요. 유다 땅이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이 안식입니다. 70년 동안 이제 쉬어야 되는 겁니다. 놀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을 주인에게 드리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땅을 결국은 이렇게 놀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안식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면 결국은 버려집니다. 그냥 놀려지는 겁니다. 그 땅이 이제 쉬게 됐지 않습니까? 자,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자들과 머뭇거리며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머뭇거렸을까? 아니, 뭐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또 뭐가 두려워가지고 머뭇거려야 했을까요? 아니, 뭐가 그렇게도 못 믿어와가지고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다가 결국 그 지경이 됐을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계속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없습니까? 바로 지금이 순종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은 거절해서도 안 되고 미뤄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마지막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 여리고성은 멸망하는데 그 가운데 구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 모두가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잖아요. 보호하셨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은 파괴하고 유다의 왕과 귀족들은 다 묶어서 잡아가는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에게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석방시켜라. 그리고 그를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풀려줍니다. 내줍니다. 그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고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바로 예레미야를 진창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스인 넷이 에벤멜렉. 자, 그에 대해서는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혜성같이 나타나 쓰임받았던 에벤멜렉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의 복에 관해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내려주셨어요.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실 거래요. 어떻게 구원해 줄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반드시. 예. 그 이유가 뭐랍니까? 반드시 구원해 주실 그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었음이라. 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믿었던 이 에벤멜렉에 관해서는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이 왜 머뭇머뭇거립니까? 왜 머뭇머뭇거려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 자신을 믿고 말이죠. 못 믿어봐요. 못 믿어봐. 전염병이 돌고 경제가 위축되는 등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에벤멜렉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을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 반드시요. 반드시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때는 뭡니까? 머리를 쓸 때가 아닙니다. 머리를 쓸 때가 아니에요. 시드기야처럼 머뭇거릴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함께 절망할 때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누구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이 유다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런 임했던 이 모든 것 가운데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처럼 행동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언제가요?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말이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혼비백산하고 우왕좌왕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자, 우리는 누구처럼 행동해야 되느냐? 고관들처럼? 아닙니다. 또 시드기야 왕처럼?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처럼요? 예레미야처럼, 에벤멜렉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말씀에 더 순종하고 믿음을 더 홀로 굳세게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정금같이 우뚝 서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알곡처럼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되기 위해서 마지막 벼가 다 익기 위해서 땡볕이에요. 땡볕. 땡볕 가운데 그것을 지나야 알곡처럼 그 안에 튼실해지는 것입니다. 알곡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땡볕을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어느 한때가 아니라 막 건조하고 땡볕 가을에 그 땡볕을 이겨내야 된 알곡이 된단 말입니다. 알곡처럼 우리가 또 정금같이 우뚝 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에벤멜렉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